반갑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참 많이 흔하게 했는데 요새는 아주 귀합니다. 귀해요. 이때 외에는 잘 쓰지 않는 그런 언어가 돼가지고 이제는 점점 흐릿해지고 있는데 우리들끼리만이라도 열심히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예, 주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시고 또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는 복된 기회에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감격스러운 자리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또 맞이하고 그리고 특별히 성탄 감사 주일로 이곳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늘엔 영광, 이 땅엔 평화의 이름으로 찾아와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그 주님께 뜨거운 박수로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오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성탄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육신 사건, 그 실체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그 성육신 사건의 실체를 우리가 되짚어 보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내막들, 그런 것들을 같이 묵상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그 은혜를 또 감사하면서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되새기고 되짚어 보면서 또 이것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고 전하고자 하는 그런 결심과 결정들 우리 가슴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한번 태어나지 않습니까? 태어난 인생에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은 뭐냐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전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더 많은 지식을 배우고 싶어 하고요. 더 많은 소유를 늘리고 싶어 하고 그리고 높아지고 영광받고 명예를 얻고 그러려고 합니다. 전진하는 거죠. 어떤 누구도 빈부귀천 그런 걸 막론하고 어떤 사람도 뒤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이 앞을 향해 전진하고 더 많이 더 높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사람이 이러할진데 신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이신들 낮아지고 싶으셨을까? 하나님이신들 죄의 골짜기 가운데 들어가고 싶으셨을까? 하나님이신들 그 모든 고난과 아픔, 낮은 곳으로 가고 싶으셨을까?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성탄해 주셨죠. 왜 그러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그 인류 중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찾아오신 성탄하신 방법이 아주 기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 이 성육신이라는 것은 육신을 입으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육화, 육이 되신 거죠. 신이 육신이 되셨어요.
이 하나님의 육화는 인간의 신화, 그러니까 성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것과 아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그 부분을 파고 들어가 보고, 그래서 주님이 성탄하신 그 신비가 우리의 성화되는 신비와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요셉과 마리아. 요셉과 마리아는 같은 동네 사람들이죠.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둘은 아마도 어릴 때 부모님에 의해서 서로 혼인하기로 약조가 되었을 겁니다. 성경에는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 조선시대만 해도 500년도 안 됐잖아요. 500년 정도 된 일인데, 조선시대라고 해도 그때도 이미 어릴 때 부모님들에 의해서 다 약조가 되고 가문의 결혼이었고,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셉과 마리아의 정혼 사건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기에 아마도 어릴 때 부모님들에 의해서 네 딸 내 다오, 내 아들 네 줄게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가 됐을 거고, 이제 이 요셉과 마리아가 나이가 어느 정도 이제 들어서 드디어 둘이 정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혼이라는 것은 약혼이지 않습니까? 이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약혼은 진짜 약속입니다. 법적인 제약이 없습니다. 민법적, 형법적 그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냥 약속이에요. 두 사람, 두 가문 간의 약속인데, 근데 이스라엘의 정혼은 약속만으로 끝나지 않고 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혼을 하면 이 두 사람은 결혼 관계가 되는 겁니다. 부인과 남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결혼식이 좀 독특한 것이 이들은 1차적인 약혼을 통해서 결혼을 하고요. 1차로. 그 다음에 한 1년에서 2년 정도 서로 헤어집니다. 요 약혼하고 나서 헤어져요. 요 때는 서로 만나지를 못합니다. 뭐 하려고 헤어지냐면, 남자는 살 집을 마련하고 여자는 신부 수업을 이제 하려고 이렇게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워도 이 때는 만나지를 않고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정혼을 한 상태에서 헤어져서 집에 있던 어느 날 마리아에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갑자기 마리아 보고 네게 아기가 생길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떤 남자하고도 지금 동침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누구랑 자본 일이 없는데 남자랑 여자랑 자야 뭐가 생겨요? 그때 아기가 생기는데, 아니 잠잔 일이 없는데 뭐가 생긴대요? 아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에 보면 천사가 그 아기 이름까지 지어줘요. 같이 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가, 아기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황당해서 처음에는 마리아가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와 자본 경험이 없는데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놀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천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러면서 나실 자 그리스도는 네 안에 성령으로 ing태가 될 것이라고 쫙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수태치 못하는데 벌써 6개월이 됐다 그러면서 설명도 쫙 하니까 그때 마리아가 이거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왜 택했는가 생각할 때 이 순종,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이 순종을 하는 거예요. 예, 주의 말씀이 계집종에게 이루어지리라 하면서 순종을 해요. 이때 잉태가 된 거죠.
이때 잉태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예수님의 수태를 고지하고 알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흐른 겁니다. 오늘 본문은 본문 첫 절이 18절이잖아요. 18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리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에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요셉과 약혼을 하고 뭐 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뭐가 나타났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 고지를 하고 나서 시간이 이제 흐른 거죠. 아마 몇 달이 흘렀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몸에서 아이를 임신한 뭐가 나타나요? 현상,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인이 아이를 가지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죠? 다 다를 수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비슷한 현상들이 몇 가지 있죠. 일단 뭐가 불러오겠어요? 배가 불러오죠. 배가 불러오고, 물론 어떤 분들은 배가 안 부르는 분도 계시더라고. 근데 보통은 배가 불러와요. 애기 셋을 낳는데 다 배가 불러오더라고. 그리고 이제 애가 배가 불러오면서 여인이 뭐를 해요? 입덧을 하죠. 입덧을 합니다. 하고 이제 입덧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물론 입덧 안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입덧을 합니다. 그래서 헛구역질도 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여인들이 전에는 못 먹던 그런 음식도 먹고 싶어요. 딴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세요. 다 경험을 해 놓으시고, 전혀 못 먹던 그런 것도 드시고 싶어 하고, 나와 상관없이 하여간 호르몬이 다르게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일들이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그 한 달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했던 생리 현상이 끊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상이 여기죠. 한 달, 두 달 지나가면서 이상하다, 왜 안 하지?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몸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마리아에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걸 누가 알았을까요? 마리아 본인이 알고, 그리고 또 옆에 부모님이 아시고, 부모님들은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금방 대반에 아시거든요.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알았겠죠. 그리고 이 사실이 소문을 통해 누구에게까지 전달이 됐어요? 요셉에게까지 전달이 된 거예요. 은밀한 통로를 통해 전해졌겠죠. 야, 마리아가 임신했댄다. 네가 몰래 가서 잔 적 있냐? 이런 거를 묻든가 여러 가지를 했겠죠. 근데 요셉은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만난 적이 없는데 무슨 잔 적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남자랑 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요셉에게 엄청난 충격인 거예요. 배신감, 남자로서의 자괴감, 사랑하는 여인을 뺏기고 이 여자는 이렇게 배신을 하고, 그리고 특히 아이를 가진 거잖아요. 아이를 가진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셉이 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분노를 사귀면서 배신감과 가슴앓이를 하면서 막 시간을 지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진짜 화나고 진짜 용서치 못할 이런 일이지만, 그래도 요셉의 가슴 속에 마리아를 향한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과 애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폭로하고 드러내면 어떻게 돼요? 이 여인, 이 당시의 법으로 돌 맞아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굉장히 분노와 그냥 확 그냥 일이 되도록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여인인데 막 그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그냥 알리지는 않지만 파혼하는 것으로 마음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 드러내지는 말고 그냥 파혼을 하자. 그게 19절이에요. 19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예, 이거예요. 여기서 드러내다, 여기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 드러내다가 뭐냐면 헬라어로 데이크마티사이라는 단어예요. 데이크마티조의 부정사형인데 이 데이크마티사이는 뭐냐면 본보기라는 뜻이에요. 본보기. 그러니까 왜 군대 같은 데 가면 저희 때 같은 때 이렇게 뭐 잘못하면 조교가 본보기로 한 명을 막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이 데이크마티사이라는 게 본보기라는 거예요. 이걸 폭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명예를 안기고 수치스럽게 하고, 그리고 이 율법에 의해서 폭로를 해서 본보기를 보여서 이 여인이 돌에 맞아 죽도록, 불명예를 당하도록 그렇게 드러내지 말고 가만히 끊고자, 정리해서 파혼하고 없던 일로 덮자. 그렇게 마음을 정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막 고민하면서 그날도 고민하며 이렇게 마음은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막 내키지가 않고,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잠이 든 거예요.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또 천사가 나타나서 뭐래요? 20절이에요. 한번 20절 보실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막 고민하고 생각하고 막 씨름하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잠을 자. 꿈의 현몽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녀에게 잉태된 것은 뭐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자,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알겠어요. 사람의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노력이나 방법이나 이런 거로 임신된 것은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낳은 것이 아닌 거죠. 이것은 지금 오늘날, 이건 2000년 전인데 지금 오늘날로 이렇게 새롭게 해서 해석을 해도 사람의 방법인 어떤 체외 수정이나 아니면 어떤 의학적 방법, 인공수정이나 이런 것들로 된 것이 아닌, 뭐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여인의 몸에 아이가 창조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빛이 있으라, 만물아 있어라 할 때 모든 것이 창조된 것처럼 없는 것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이 여인의 몸속에 누가 창조된 거예요? 한 생명이 창조가 된 거예요. 근데 뭐로 창조됐다고요? 성령으로 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인가? 응?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사람들은 모르는 방법이니까, 처음 보는 방법이니까.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요, 이런 사실들을 태초부터 예언을 했어요. 예고를 했어요. 그 최초의 예언한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3장 15절. 거기 어떤 용어가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거기 보면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게 에덴 동산에서 누구에게 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구전을 통해서 전승되어서 그 다음에 이것을 모아가지고 모세 때에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한 게 창세기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는 태초에 생겨난 단어이고, 그 다음에 흘러 와서 약 1400년대 1450년대 경이니까 모세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경에 모세에 의해서 이 단어가 쓰여진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세계상에서 쓰지를 않는 단어예요. 없는 단어야. 한마디로 말하면 500년 전 조선시대에 핸드폰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계실 거다. 500년 전에, 예를 들어 500년 전에, 뭐 1000년 전, 예를 들어 신라 막 이럴 때 컴퓨터가 생길 거다, 이런 용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AI가 오실 거다. 그분이 오시면 온 세상의 지식을 다 알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걸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쓰지 않는 용어를 쓴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여자의 후손. 왜냐하면 자녀들은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누굴 낳아요?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굴 낳아요? 야곱을 낳고, 야곱이 누굴 낳아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잖아요. 누가 낳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버지가 낳는 거예요. 어머니는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부생 모육지은이 깊사와,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그 은혜가 깊사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모든 우리나라와 중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기록은요, 남자의 후손으로 기록을 해요. 모든 사람을. 근데 여기에 전혀 쓰이지 않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근데 이게 단수예요. 후손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가 복수적 의미거든요. 근데 히브리어 문법이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를 단수로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그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면 누군가를 지칭하는 거야. 그 누구가 누구예요? 우리는 알죠. 우리는 아는데 이미 계시가 다 드러났으니까. 근데 이게 누군지, 메시아라는 거,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분이라는 거, 메시아의 후손이라는 건 아는데 그분이 어떻게 올까? 그분이 누구실까? 이게 모든 선지자와 예언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대하는 기다림이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 그러니까 약 8세기죠, BC. 이때 이사야라는 분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을 조금 더 확실한 정보로 계시합니다. 그게 이사야서 7장 14절이에요. 거기 보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여기 보면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오냐면, 보라, 뭐가, 누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야. 자,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는 방법은 처녀가 뭐 하는 거예요? 잉태. 근데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해요? 처녀가. 그러니까 근데 처녀가 잉태하는 방법이 뭘까를 아무도 몰랐어요. 어떻게 될지.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처녀인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가 잉태되는데 뭘로 잉태돼요? 성령으로 잉태돼요. 자,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쉬운 방법, 좋은 방법, 그냥 상식적인 수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아이가 생기는, 왜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왜 성령으로 성탄하시고 성육신하셨을까? 왜 그래요? 뭐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죄 문제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인간은 너나 나나 모두 죄인이야. 그러니까 죄인과 요셉 죄인과 마리아 죄인이 만나서 아이를 가지면 그 아이도 유전죄, 원죄가 생겨요. 그러니까 죄 없이 뭐를 입어야 돼요?
육신을 입기 위해서, 왜냐하면 육신을 입어야 인류의 죄를 짐질 수 있으니까. 육신이 필요한 거예요. 짐질 수 있는 육신이 필요한데 어떤 육신이요? 죄 없는 육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이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테텔레스 타이, 내가 완불하였다, 다 치루었다, 완성하였다, 다 이루었다, 죄값을 치렀다라는 뜻이거든요. 테텔레스 타이. 그러면서 주님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던 그 주님께서 그것을 버리시고 골고다와 십자가의 낮은 곳으로, 사람도 이렇게 낮은 곳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데 그곳으로 가셨어요. 그거는 인류의 죄짐을 지고 가시기 위함이지요. 그런데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했을까? 그것은 주님이 죄 없이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이면서 죄 많은 인생을 죄 없는 존재로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는 유일한 방법이 뭐로 잉태되는 거라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거꾸로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 많은 인생 어떤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혈통으로나 13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서 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비한, 그러니까 신화되는 거죠. 주님이 육화되는 그 길을 성령으로 만드셨다면 인간이 죄 많은 인생이 신화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거 성화라 그래요. 같은 말이에요. 신화, 성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화의 길을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오는 신비한 길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길을 여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의 문을 여시고 모든 인생들이 그 길을 향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오잖아요. 밤에 묻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시면서,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냐고 니고데모가 물을 때 요한복음 3장 6절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다. 영으로 난 게 진짜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서 거듭나는 거다. 그러니까 성령의 잉태로 우리 인생, 죄 많은 인생이 어떻게 새 생명을 얻나요? 어떻게 영생을 얻나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덕행과 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잉태, 은혜, 거듭나게 하시는 신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요,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자기가 고행과 덕행과 뭐 어떤 수행을 쌓아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기독교는 주님이, 우리가 아멘 주님 영접합니다 할 때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영접을 했는데 내가 내 안에 성령으로 잉태됐는지 안 했는지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잘 몰라요. 마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고도 모르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아멘하고 영접하지만 이 아멘이, 이 영접이 우주적 신비, 우주가 진동하는 엄청난 대사건인 줄 몰라.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셔. 하나님만 아셔.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그런데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렇게 돼. 이렇게 돼서 나아져서 우리 인생들이, 천한 인생이, 죽을 인생이 영생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비로운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성탄, 주님의 육화는 인생의 신화요, 죄 많은 인생의 성화의 길이라는 거죠. 이게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신비한 역사예요. 주님께서 그 길을 성탄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뚫어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죠. 여러분, 이번 성탄에 이 비밀을 가슴에 간직하고 성탄절을 맞으면서 이 주님의 은혜와 신비를 마음껏 누리시고, 그리고 아직도 이 은혜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이것을 나누고 전하고 알려주는 그런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찾아와 주심은 우리를 높고 높은 보좌로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함이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감사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